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례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월 3일)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2월 3일 목요일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양이 참 목자를 만나는 유일한 문이요 또 친히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듯 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지기 몰래 다른 데로 넘어온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듣고는 양들이 도망하듯이 그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회유를 거절하고 쫓겨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듣고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합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이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안전을 보장받고 또 문을 통해 우리 밖으로 나가 들판에서 자유롭게 꼴, 즉 풀을 먹듯이 우리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눈뜬 자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대신 봐주는 삭구는 짐승의 습격을 받으면 자기 목숨부터 챙기지만 목자는 생계이자 생명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겁니다.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살찌울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든 사람이든 이념이든 예수님이 아니면 목자로 삼지 맙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양들인 우리와도 누리시려고, 즉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내 영혼 깊은 곳의 갈급함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한 무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순종의 사랑을 통해 우리 밖의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저를 위해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만이 제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아마 마르지 않는 성경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딱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양도 털을 얻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거니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어도 양 대신 목숨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비유다, 그리고 메타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예언을 하신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러하듯이 비유를 푸는 열쇠는요, 비유를 사용하게 된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백성들의 선생과 목자가 되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그저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영적 소경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절도요,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과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한 지식, 또 의식들,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행위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고, 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을,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삭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네, 선생 자격이 없어요. 백성들의 선생 자격이 없고, 만약에 양들을 백성들로 비유한다면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 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목민족이잖아요. 농사도 졌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4장과 연결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그 34장 15절 말씀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목자가 돼서 양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일을 이제 한 목자, 예, 다윗을 보내서 실행하겠다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연결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바로 자신의 선포,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 선포하고 연결해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말씀이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양의 문의 의미와 그 선한 목자, 양의 문의 의미와 목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양의 문은요, 1절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야죠. 담 넘어 들어가는 거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문 대신 예수를 거절했으니까요. 거부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이유는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존재였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통로세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오직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문을 통해서 가세요.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 그리고 목자의 의미. 목자에 대한 얘기는 뭐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히 이제 양들한테는 목자밖에 없잖아요. 주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양도 돌봐야 된다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돌봐야 된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요. 다른 양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실 신자겠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도 한 우리에 들어올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즉 전 세계 인류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목자가 아니라 전 인류의 목자이십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영적인 목자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일찍부터 전 세계 인류를 위한 목자로서 오셨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미리 깨달으셨어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예,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깨닫죠. 선한 목자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사꾼 목자들이 선한 목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비극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인데요. 다른 목자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선한 목자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한 목자의 특징, 첫째는 헌신성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친밀성, 두 번째로 친밀성입니다. 음성을 알아듣는다잖아요. 양들이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오고 도망간다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양들을 정말 친밀하게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통해서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꾼 목자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들은 분명히 위선적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체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목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에 지적된 사꾼 목자에 해당됩니다. 시대와 상황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상황을 꿰뚫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꾼 목자들을 조심하시고요. 사꾼 목자들이 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